6장 16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으시면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그동안 만나본 분들도 있고 오늘 또 반갑게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2층 본당 2층에서도 우리가 앞뒤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단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질 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러한 기도와는 별개로 우리들이 사는데 정말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원치 않는 일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는 악한 세력, 사단에게, 마귀에게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아. 누가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마귀와 사단과 또 이 불의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기회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후반부에 기록하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현대 사회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현실주의, 쾌락주의, 또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로 구성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대하여 그저 평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도 행하는 동안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느냐? 나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절대 순종한 일이 없어. 그런데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듯이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속이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고통 속에 빠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엄밀하게 말하면 일주일을 돌아볼 때 우리가 크게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잘 살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느끼지만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역사하심이 그렇게 능하게 나타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이 16절 본문에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시작하면서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죄인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상당히 깊은 인생의 경지를 살아온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나는 잘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죄인이야, 이래서 그 전도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누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매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합시다. 성도들이요, 당신은 참 좋은 성도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더 좋은 표현을 쓰면 당신 참 좋은 직분자입니다, 당신 참 훌륭한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칭찬을 듣기에는 우리 부족하게 살아온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좋은 교인, 좋은 직분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정작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을 깨닫지 못하고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정말
가족과 더불어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그래야 하나? 왜 오늘 같은 날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나?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세대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세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우리 성도들이 잘 짓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나 보십시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어요. 전도해야 되죠. 그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에게 예수 믿자고 말 한번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깨지고 그나마 또 마음에 서로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자고 말했다가 또 상처가 될까 봐 그걸 또 고민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원론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회가 부흥해야 돼 라고 하면 교회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냐? 바로 나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자고 복음을 받아들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이 결계를 쳐난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관계가 깨지니까 이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으라는 권면 안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로 아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점잖아. 관계가 괜찮아. 저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할까 봐 부담스러웠는데 얘기 안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오묘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얼마나 가족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지 마라. 그 일하면 관계가 깨져. 그 말하면 친구의 좋은 관계도 깨지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 듣는 데서 이제 멀어지는 거야.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뭐냐 하면 전도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아는 세상이었던 지난 과거 시대를 돌아보면 지금같이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귀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극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한 주간을 돌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실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기회,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상대방, 즉 어둠의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끌려가는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말씀의 검으로 공격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를 운명적으로 붙들고 어둠의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권세를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회들을 수없이 놓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할 때에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힘이 생기느냐?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왜 우리가 이 말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겨왔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있었겠습니까? 150여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은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학교가 세워지고 문맹이 사라지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질병이 퇴치되어지고 참 문명사회로 좋아진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는데 정작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운명적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 지식 하나만을 붙들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부분엔 힘쓰는 일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이 시간에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거나 또 들이나 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 안 해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영적인 부분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쇠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운동도 하지 않고 한 달쯤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한 달쯤 쉬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 순간 더 뜨겁게 노력을 해도 마귀 사단이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위험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지금처럼 힘들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나 이런 염려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지켜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켜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높은 존재로 로마 시민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황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가진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함부로 체포 구금되는 일이 없었으며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일을 누구나 요청할 수 있었으며 로마 시민들은 아무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 하나를 가졌으면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 필요한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사는 모든 삶이 그러한 권세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원수 사단이 우리를 쉴 새 없이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내가 망해야지, 나 못 살아야지, 나 무너져야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오랜 친구 의상할라.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영혼을 영원한 죄악 멸망으로부터 구출해내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하고 마귀 사단 편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불에 다 죽겠어요.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서 산불이 났으니 대피하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산불이 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조심하라고 우리 얼마나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빠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당신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경계하는 일이 왜 의를 상하는 일이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겠습니까? 마귀는 교묘하게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힘입음으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친구,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녀들, 사단에게 그 권세 아래 놓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어느 날 덜커덕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곳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 그러한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하여 준 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 마음이 이것을 결정을 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 마음의 갈등을 순종해야 돼요. 야, 이 말 했다가 창피해서, 이 말 했다가 의상해서, 이 말 했다가 나를 무시하게 돼서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워 보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녀가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신앙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면요, 마음이 다쳐져요. 다른 건 다 잘합니다. 관계나 우리 땅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으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끊어졌으나 육적인 관계는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를 전혀 꺼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나 죄는요, 우리를 분리시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육신은 잘 돼요. 이미 주어진 배터리가 충전돼서 닳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있듯이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 하는 이들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한 채로 이 땅의 향락,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22절, 23절에도 나오지만 먼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마귀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 채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켜가고,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영생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우리 사회 속에 다시 한번 평범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깨어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가운데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찾지 않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살짝 반항해서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또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철이 들면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철이 들고 때가 돼서 깨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잠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잡고 놓지 않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본주의가 강하게 일어난 세대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편협하며 이기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명백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난 뒤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돼요. 21절은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할 때 2022년만큼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2022년만큼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문득 오세요. 이건 요즘 이단들이 하도, 지난주에도요 넘어가 보면 이단들이요 이 뒤쪽에서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재림 이야기하니까 저는 정단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단 말고 정단. 우리처럼 정통교단들. 이 얘기만 꺼내면 무슨 그 이단처럼 우리들이 그냥 쉽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는 우리가 누구보다 이 사실을 깨어서 전해야 돼.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등불을 준비한 처녀의 모습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심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무엇을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우리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따분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편협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저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사명감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 소단에 있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헌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생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싹은 로마 군병들에게 지급해 주던 그 돈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복무하고 있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은 뭐예요? 여전히 사망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사망을 그 싹스로 받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벼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끌려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세요, 권능이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때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삶이 정말 진짜 행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뿐만 아니라 그 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다, 그것이 위로 얻은 거 아닙니다. 진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게, 어리석게, 무능하게 여겨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어난 믿음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영생을 지키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생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